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밑보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파와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다음 중요한 역할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 전파는 복음서에, 사도행전은 교회 사역을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 모든 성경은 교회와 관련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는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된다. 일꾼에 관한 부분들이지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절. 밑보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정말 옳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 감독했지만 이 감독이라는 말 대신에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선한 일, 선한 것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니까 선하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하다 하는 말이. 자,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빨리 찾으십시오. 1장 5절 앞자면 넣으면 되지요. 이 교훈의 목적은, 그 디모데전서 왜 썼냐 그 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기에 무슨 양심이라 그랬습니까? 선한 양심. 선한 양심. 1장 19절. 1장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이나 선한 양심이나 같지요. 자, 2장 10절 무슨 말 나올까요? 선행. 선행이 뭡니까? 착한 일이죠. 3장 7절 선한 증거. 6장 12절 무슨 싸움? 선한 싸움. 6장 13절 선한 정은.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선하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고 말하겠습니까? 선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사람. 따라 하십시다. 착한 사람 되자. 착한 직분자 되자. 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착한가 착하지 않는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이 웃는 거 보면 좀 수상해요. 이거. 자, 착한 사람 되자.
여기 핵심입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착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착합시다. 선합시다. 선합시다. 자,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 되어야 됩니까? 착한 장로님. 권사님은 착한 권사. 집사님은 착한. 교사는 그럼 착한 사람. 목사는 말씀 착한 목사.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일을 잘해라 그거 아니고 착한 사람 되라. 사람이 착해야 그 사람이 일하는 것도 착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데 일은 잘했다. 그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의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선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선해야지.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특별히 선한 일을 뭐해라? 사모해라. 선한 거 찾아라. 선한 거. 선한 거 찾아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착하게 선하게 주를 섬기겠다.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착하고 선한 것 좀 올려놨습니다. 무슨 마이크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마이크? 예, 조금 제가 천천히 볼게요. 자, 잠깐만요. 너무 착한 사람 말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1번 뭐합니까? 그건 1번 제목이고 갈로 안에 쓸만하다 그랬지요. 착한 일꾼이 누구냐? 쓸만하다. 그러면 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말이겠습니까? 거꾸로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착한 사람은 잔소리할 게 없어요. 지적할 게 없어요. 훌륭해요. 존경할 만해요. 쓸만하다. 쓸만하다. 자, 여러분 쓸만하다 이렇게 평가받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세련되다. 세련되다는 말은 행위가 수준이 높고 도덕적이고 공정하고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 세련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세련되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이건 예의가 있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신분이나 지위가 아주 명예롭고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 네 번째 무엇입니까? 친구와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다. 대화하고 싶다. 즐겁다. 그게 친구예요. 자, 이런 사람을 착하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쓸만하다.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상업에서 더 많이 쓰더라고요. 착한 음식, 착한 가격, 착한 솜씨. 착하다는 말을 사람에게 쓰는 용어인데 일상 경제에서 더 많이 쓰더라고요. 착한 가격, 착한 착한 음식. 어떤 음식을 착한 음식이라 하겠습니까? 예? 몸에 좋은 거, 요리도 잘하고 몸에도 좋고, 요 착한 음식,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당되는 걸로 생각해요. 착한 사람은 외모가 단정하고 매력적이어야 돼요. 새가족분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와서 안내를 하는데, 아이고 저런 분이 안내를 하고 매력이 없으면 안 와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착한 가격,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착한 솜씨, 일의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각 부서마다 생각하면 난 씁을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특상품이다. 특품이다. 특품. 물건 사러 가면요. 보통 물건이 있어요. 1등급이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특급. 특급 중에서도 A 플러스 하는 게 있지요. 뭐 물건 사러 갈 때 뭐 삽니까? A 플러스. 사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그 사람은 왜 그런 걸 안 찾느냐 그 말입니다. 물건은 그런 걸 찾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A 플러스가 되겠다.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착하고 선한 일꾼 반대는 뭐겠습니까? 악한 사람. 뭘 악하다 그러냐? 인간의 도덕적 기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고 못되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좀 더 보니까 수악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악하다. 저는 이 말이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경상도 말이 그런 말이 많아요. 수악하다. 근데 수악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매우 악하다. 매우 악하다. 수악하다. 이게 경상도 말이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이 말이 있습니다. 또 매악하다. 하는 일마다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매악이라 그래요. 이 나쁜 사람이. 성경에는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완악. 그 완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완악할 완자 한문을 보니까 완고할 완자인데 어떤 원에다가 머리 혀를 합쳐가지고 완고할 완이라 그렇게 한문으로 표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가는 자리에 앉기 원하는 사람, 윗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행동하는 사람, 이걸 완악하다 그리 말해요. 여러분 감이 딱 잡히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보면 민수기 29장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완악한, 그게 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히 출애굽과 관련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한 사람,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 거부한 사람이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 그래서. 목이 기부수한 겁니까? 목이 곧은 거. 그 말이 아니지요. 목이 곧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이 목이 곧다.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경우 나타나느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반항아지요. 반항아. 부모가 교사가 무슨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 알아. 그만 말해도 돼. 말만 하면 짜증을 먼저 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표징을,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었지요? 99대.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왜 그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표징이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그걸 위해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2장에 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겉모습만 유대인입니다. 겉모습만. 이면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일꾼이 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뜰을 밟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메뚜미드라고 하는 17세기 청교도인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가짜라 그 말이죠. 가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석이 있는데 이렇게 좌석 사이에 있는 쇠붙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기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고 세상이 잡아당기면 세상 쪽으로 옮기는데, 그런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자기 물건이나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사람, 그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천국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믿음이 형식적이고 세상 지혜로 혼잡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리 말합니다. 분별력.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이면적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마음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럽니다. 회개. 여러분, 세례라는 말에 다른 말로 침례라는 말을 쓰지요. 그 침례교는 그걸 강조하지요. 침례는 물에 잠그는 거지요. 잠글 때 이 교회 앞에 같으면 여기 약간 한 2m 정도로 밑으로 팝니다. 예배실 앞에. 그래서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서 물을 허리 정도로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덮어놨다가 침례를 받을 때는 그걸 덜어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혹은 침례 받을 사람도 가운을 입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잠깁니다. 이렇게 앞으로 잠그기도 하고 혹은 뒤로 잠그기도 합니다. 푹 잠궜습니다. 잠그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끄집어냅니다. 혹은 예배실에 이렇게 없으면 옆 공간에다가 투명하게 유리 같은 걸로 막을 내놓고 거기다가 침례소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전통 유럽 교회들 가면 그 세숫대야 같은 것을 구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유아세례 베풀 때 거기에 그대로 물에 다 잠깁니다. 물론 호흡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얼굴은 나누고 몸을 완전히 잠깁니다. 그러다가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존 라일이라는 영국의 신부인데 성공의 신부지요.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가? 5가지를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지었던 건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는다.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 굳게 믿는다. 3번째, 거듭난 사람은 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의로움을 실행하게 됩니다. 4번째, 같은 신자를 사랑합니다. 동료, 장로, 목사 사랑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5째,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디에 무엇이 걸리는가 한번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고 믿었다가 어떤 경우는 믿음이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성도를 괜히 미워해. 괜히 이유 없이 뭘 그 짜증이 나는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 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정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의 정명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 2가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어떤 내용이 있지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어떤 경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열매 무엇 있습니까?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누가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 하는 분도 있고
맺기는 맺는데 자꾸 떨어져 버려. 열매가 크지를 못해. 혹은 올해 나는 이런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거듭난 성도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에 힘씁니다. 그럼 빌립보 3장 3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 3장 3절 찾아보십시다. 크게 읽어주세요. 읽으시려면. 자, 봉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주님 봉사는 억지로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 그럽니다.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우러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번이 되었으니까 또 나에게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봉사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무엇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육체, 무엇입니까? 세상, 나, 돈, 명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례파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는 귀가 열리고 순종의 능력이 생기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 정신은 뭐냐면 저항 정신입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 전통에 대한 저항, 목을 곧게 세우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시대 영향을 받아서 불순종하는 것이 현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순종해라 그래요. 순종해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착한 사람, 이런 걸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착한 사람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착한 사람의 원조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다 그리 말했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성경 구절 있지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몇 가지 정리하면 첫째, 문으로 들어간다. 바른 길, 문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는 법은 편법이라 그러지요. 어두운 그림자 가는 길. 거짓 지도자, 거짓 양떼가 합해지면 거짓 교회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정통의 길로 간다. 바른 길로 간다. 불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돌본다. 이단의 교주는 양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본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하는 것, 동참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밀히 양을 살핍니다. 자세히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반대로 양은 지도자를 감시하듯이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잘하나 아무튼 감시하는 눈으로, 그건 아닙니다.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목사와 바른 관계, 지도자와 바른 관계,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양을 앞서서 인도하는 자, 몰이꾼이 아니고 길잡이입니다. 본복입니다. 어려운 일은 앞서서 일합니다. 신뢰와 평안을 줍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는 그는 좋은 양이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또한 선한 지도자가 됩니다. 착한 사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사람 일꾼은 사회와 그 공동체에 소생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소모전이 아니고 소생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를 하나 요거는 좀 긴데 잘랐습니다. 제가 잘랐는데 시 이름이 청춘입니다. 청춘. 사무엘 우르만이라는 사람이 인데 그 청춘이 뭔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자, 여러분 청춘입니까? 아닙니까? 저거 보고 말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젊은 사람도 늙은이가 될 수 있어요. 왜? 마음 상태가 80도 젊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청춘이 또 이 신대의 깁니다만 잘란 겁니다. 제가 청춘이란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부리치는 모험심이다. 청춘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잠자지 말고 들으십시오. 청춘 이야기하는 오후 되면 막 피곤해가 노릇해진데 청춘 아닙니다. 이거. 자, 청춘.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은 시들게 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허여졌어도 기분이 좋지요. 그치? 아름다움, 희망,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을 간직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아름다움.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중에 하나는 깨끗하게 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클린업, 깨끗해야 된다. 희망,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 영성이지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사람의 정신이 냉소, 아주 차가운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고 하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늙은이다. 정신이 얼어붙은 거예요. 머리를 더 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대, 영원한 청춘의 소자다. 제가 이거를 인용하는 이유는 메가드가 이 시를 제일 좋아했대요. 메가드 하면 메카드, 영어로는 메카드인데 메가드인데, 이 메가드가 그 장군에서 벗어날 때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에서 고별사에 나타난 말이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래요. 메가드가. 근데 메가드가 13살 때 부모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저 아이는 군인 기질이 있는 것 같소. 부모가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메가드가 들었대요. 그리고는 그때 메가드는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온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그는 군인이 되겠다 생각하고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되는데 1951년에 트루반 대통령에 의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워싱턴 의회에서 그가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통하여 인생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한 노병은 물러납니다. 이 메가드. 그러니까 청춘이 뭔가? 청춘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고령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청춘이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죠. 거기 직분자들은 이 청춘의 마음, 뭐 교회 법으로는 뭐 제한하고 했지만 이 법이 1950년대에 세워진 법이거든요. 60년대 세워진 법이에요. 교단 헌법이 기초가. 그때 은퇴를 왜 70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의 수명이 60도 잘 안 될 때입니다. 그 70이란 말은 종신과 똑같아요. 그 당시 정진으로 보면. 지금은 연령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현실에 있는가?
몇 가지 짚어봅니다. 80년대 성장기, 90년대 성숙기, 지금은 쇠퇴기 그렇게 말합니다. 성장의 한계가 왔다 그럽니다. 양적 감소, 인구의 노령화, 재정 약화. 그래서 교회가 일을 못합니다. 사역이 자꾸 약화되고 선교 동력이 상실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2050년경이 되면 기독인이 500만에서 600만 될 거다. 지금 800만 이렇게 보는데 거의 반 가까이 이런 지금 이건 뭐 통계입니다만은 그리고 교인들의 그 교인 중에 60% 내지 70%는 은퇴자. 주일학교는 교인 전체의 10% 미만 그렇게 봅니다. 2028년도에 베이붐 세대가 은퇴하는데 1600만 명이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반, 재정적 어려움. 그래서 교회가 통폐합되고 교회당 주인이 바뀌고 외국에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 이민들이 가서 이민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를 매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도 우리나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교회를 사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매입해가는 일들, 즉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가 수명이 길어지니까 은퇴 후에 30년씩 살게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함께 선교의 동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좀 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직분자는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 더 생각합니다. 첫째, 직분자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 치아가 흔들리면 왜 흔들립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지도자, 세 번째 교인, 삼박자가 어울려져야 합니다. 꿈 하죠. 꿈 하는 거. 꿈. 그냥 막연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섬김. 그리고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교인. 그래서 꿈도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할 때 교회는 지속적으로 건강하는데 이 건강을 위한 기초는 주일 성수, 성도의 교제, 선교 마인드, 교회 헌신에 따른 헌금 네 가지를 교회의 기초로 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 이건 우리 어른들은 정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후배들도 그런 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끝까지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회, 봉사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 중 하나입니다. 교회 청소를 할 때에도 몇 시에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모였던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 청소 잠깐 기도하고 팀을 나누어서 합시다. 이렇게 주방 봉사할 때도 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딱 기도하고 오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과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다양한 교제 프로그램, 구역, 전도회, 청년, 주일학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회 중심 생활 주중에도 교회 중심입니다. 주중에도 이 교회의 영향력을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런 왕성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재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다. 작은 일이지만 힘써야 합니다. 몇 가지 표를 제가 붙였는데요. 자, 따라합시다. 교회 봉사의 1등 성도가 되자. 복음 헌신의 1등 성도가 되자. 건강한 교인이 되면 교회가 부흥한다. 한번 외친 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역대상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명단이 역대하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나오는데 누가 그랬냐?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반복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반복되는 일을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청결해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반복적인 일입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비천한 직무 같지만 소중하게 여긴다.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건강은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일 안 해도 집에서 기본적인 일만 해도 건강 유지하게 됩니다. 신앙은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고라 자손 후손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넓고 쾌적한 곳에서 다투며 머리를 싸매며 싸우는 것보다 하루라도 교회 섬기는 것이 기쁘다. 그게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직분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역대상 19장 17절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레위 자손의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는 곳이 어디냐면 왕의 문이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게 연결된 그 길이 나옵니다. 거기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라고 나옵니다.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그는 끝까지 직분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문지기 숫자가 212명이 나오는데 212명이 다 성전 안에 머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마을에 살다가 당번이 되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려고 어떻게 하면 성전 가까이에 머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즉 교회 중심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뭐 집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중심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해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또 직분은 함께 감당한다. 역대상 9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성전 문지기들이 아버지가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데 아버지가 성전을 섬길 때 자녀가 그것을 보았다 그래요. 아버지의 역할을 자녀들이 보고 존경받는 섬김을 아버지가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섬김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신앙적 상처. 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섬겼던 교회를 나도 신실히 감당하겠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겼다. 성전을 지켰다. 그게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직분은 귀한 것인데 직분을 우리가 섬길 때 직분 내가 맡아 있는 영역보다 더 높게 더 넓게 섬겨야 됩니다. 성전 문지기인데 그들은 성전 문만 지킨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방, 곡간, 창고 다 지켰다 그래요. 성전 기구, 용품 만들기도 하고 필요한 떡을 구워서 진설병 성전에 올라가는 일도 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9장에 보면 찬송을 맡은 우두머리들은 다른 책무를 면제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건 시간을 내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분에 귀천은 없지만은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내용이 많은데 제가 자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 자, 예수 믿는 집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한테 맨날 얻어맞아 옵니다. 상처가 나고. 엄마가 뭐랍니까? 야, 이놈아, 니도 때려야지. 그 아이가 뭐랍니까? 때리면 아프잖아. 그러면 물어. 피나잖아. 어리석고 착하다 그지요? 아이가. 우리 그런 고민들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착할수록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순환 과정이 있고 독사 과정이 있어요. 순환 과정은 다 부드럽고 차도 한잔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은 독사 과정이 잘해요. 이 독사 과정은 성질을 부리고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분위기가 착한 과장한테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독사 과장 이끌어가는 데 끌려가요. 그 사무실이 그래요. 사무실이.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뒀는데 한 며느리는 참 착해요. 예, 시킨 대로 잘하고. 그런데 한 명 며느리는 독해요. 이거는 나빠요. 자기 주장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집안이 중요한 문제 결정할 때는요, 이 나쁜 며느리 쪽으로 끌려가요. 착한 며느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는데 이 착하지 않은 며느리는 자기 주장 안 하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막 좋은 게 좋다. 이걸 원숭이 심리 그리 말한대요. 나쁘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 착한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다. 물론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은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세상에 얻어맞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법정의 시비 귀찮은데 뭐 꼭 그래 싸워야 되나? 내가 손해보지. 우리 주님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일꾼 되라 그랬는데 그 배경에는 믿음 없는 착한 일꾼 선한 양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일꾼,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그럼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나는 착한 일꾼이 될 거야. 어떤 착한 일꾼이냐? 믿음의 착한 일꾼 될 거야. 그러면 일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그 말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거지요. 꾸준히. 성경에 기도와 관련돼 나올 때 시간을 정해놨어요. 3일, 일주일, 40일. 제일 긴 게 뭔가 제가 보니까 엘리야의 3년이에요. 3년 6개월인데 6개월 가물었다가 하겠으니까 3년이에요. 왜 시간을 정해놨을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착한 일꾼은 기도하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좀 억울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거 믿는 게 착한 일꾼이에요. 착한 일꾼. 올 한 해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말씀드리면 착한 일꾼 되자. 착한 일꾼은 일하면서 불평 안 해요. 착한데 아유 이거 내 일인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내 일이지. 악한 일꾼은요 수악하다, 매약하다, 하는 일마다 정말 나쁜 일을 골라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저는 우리 한국의 믿음 신앙 부모님들은 정말 착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본 그 우리 한국의 믿음인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다. 추운 겨울도 더운 여름에도 정말 주의 교회 섬기는 착한 사람이었다. 순종했다. 믿음이 있었다. 전 그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의 모습.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얼마나 계산적인데,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데, 앞으로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가지면서 주 앞에서 착한 일들을 끝까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재직회별로 이렇게 나누어 본 것은 그 부서끼리 모여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서야 하기 때문에 부서별끼리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돕고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